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편지를 쓰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편지가 많죠. 그런데 편지 서두에 시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편지, 사실상 야고보서가 유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의 인사말이 있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의 성장을 들었다느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기쁘다느니, 뭔가 문안 인사가 상당히 이렇게 좀 길게 읽고 나서 소위 주제라는 것들이, 편지 쓴 주제라는 게 나오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요, 대번에 1절 인사가 마치 갈라디아서처럼 굉장히 짧고 급하고 강하게 할 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뭐 때문이죠? 왜 복음을 떠나느냐? 너희가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렇게 급하게 떠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은 자들이 성령이 어디 가시지 않았는데 너희는 왜 떠나느냐? 야고보서는 갈라디아서만큼이나 급하고 강한 어조로 시작하는데 책망이 아니고 격려입니다. 얼마나 급하냐면 시험이 하도 커서, 하도 힘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말문을 여자마자 시험 이야기를 꺼내야 될 정도로 이들에게 너무나 심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 가서 20년 전 결혼식 이야기 꺼낼까요? 아니죠. 결혼식 가가지고 3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 꺼낼까요? 그거 아니죠. 예. 시험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흩어져 있는 누굽니까? 형제들이죠. 12지파라고 하는 대부분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어려운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바로 너희 믿음의 시험, 시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새해 신앙 표어를 주제로 삼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주제를, 그 표어를 특별 밤기도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잘하든 못하든 이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놀라운 편지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인사말 또는 시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놀랍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믿음의 시련인데, 시험인데, 과연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기에 세상에 편지를 시작하자마자부터 너희의 시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자세한 내용과 내막은 알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이라는 것들보다는 훨씬 클 것이다. 분명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댐 맥카튼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삶의 일들에 대한 태도다 그랬어요. 태도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또는 사건에 대한 반응에서 신앙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환경이나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 통제가 조정이 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환경과 사건들을 생각하는 방식, 해석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신앙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욕구도 통제가 가능한데 감정이나 생각도 통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신앙이란, 즉 하나님을 믿는 속의 변화가 일어나면 바로 이 통제 영역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는 시험이 큰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바꿔주지는 않으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 바꿔줘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위로 면받아야 해서 바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쓸모있는 위로를 해주겠다. 환경은 안 바뀌는데 너희의 마음을 바꾸면, 너희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 너희는 시험과 시련이 주는 고통에서 자유케 될 것이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떤 일보다 더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건 소위 심리요법이 아니고요. 봐보세요. 성경에서 주는 위로는 확실한 사실에 근거합니다. 심리요법은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이고 속임입니다. 약이 아닌 걸 먹으면서 이거는 명약이다, 새로 개발된 약이라면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심리요법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만 성경의 위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내가 현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이상 영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보고 듣게 하심으로써 실제로 있으나 육의 눈과 귀로는 감지가 안 돼요. 실존하여 있으나 영으로만 감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속에서부터 뿜어나오는 기쁨 또는 근심이 필요할 경우는 근심을 하게 합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뭔 근심거리입니까? 특히 오늘날과 같은 경우는 예수를 안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속편합니까? 그런데요, 영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근심은 되지만 그에게 복이죠. 거기에 더하여 그 근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야고보가 그걸 가르쳐줍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일은 오늘 없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바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도 어렵지만 믿음의 생활이 어려운 것. 그 생활 자체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살 거주지가 없고 완전히 외톨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외톨이이기 때문에 외로움이 느껴지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옷이 없어서 춥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죽이려 하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야 합니다. 쭉 뻗고 마음 편하게 잠을 못 잡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혹 그렇게 쭉 뻗고 잠을 자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것을 요구하는지, 그게 참 위로가 되는지 우리 야고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는 게 참 좋은 방법이란다. 기뻐하는 게 해결 방법이란다. 뭐 환경 바꿔지니 마음을 바꿔 먹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실존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뻐하랍니다. 그 사실은 이제 뒤에 이어 나옵니다. 먼저 명령, 그 주장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고통, 시험이라고 표현되는 그 내용이 뭐겠어요? 고통스러운 이거죠. 그 고통들에 대하여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이지만 말로 교훈을 쉽게 듣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새가족 교육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고통을 당하면 기뻐해야 한다는 명령조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를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분명 명령어입니다. 사도의 권위로.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러면 교회 금방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옛적에는 말이죠, 이와 같은 명령조의 말로 새신자 교육을 받았다고
전에 우리 기도원 원장님 한 번 오셔가지고 간증한 적이 있었죠. 본인이 세대으로 처음 시집을 갔는데 그 집에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데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자기한테 처음 복음을 가르쳐 주는데 한 10가지를 쫙 써놨더니 이거 아니면 믿지 마 그랬대. 기억나시죠? 내용은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런 어렴풋이 초신자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 못하면 예수 믿다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포기해. 믿으려면 여기서 분명히 약속하고 시작을 했어요. 아니 복음도 잘 모르는데 10가지를 써놓은 다음에 요거를 하겠다고 100% 순종하겠다고 시작하고 예수 믿는 거야. 아니면 믿는다고 말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이게 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에는 그 분을 가르쳤던 전도사님 마냥 많은 사람들에게 영의 귀한 교훈을 주고 기도하여 중보하는 그런 여종이 되었습니다. 자, 야고보가 말합니다. 너희가 분명히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하라 그럽니다. 뭐 어떻게 기뻐해야 되냐? 모두 기뻐하라 합니다. 모두. 고난의 종류를 불문하고 다 기뻐해야 된대요. 정도를 불문하고 50% 가다가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다 기뻐하래. 종류 또는 한 종류의 전체를 다 기뻐하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른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예배들이 좀 어렵죠? 요거 끝날 때까지 코로나 주제가 붙은 일로 말미암아 교회와 신앙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처음엔 좀 참을 말고 기뻤는데 나중에는 못 참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고 끝까지 다 가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어. 우리가 작지만 믿음을 지켰어. 이렇게 환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라 그러냐 하면 여기에 기뻐하면 죄를 덜 짓게 되겠죠. 원망을 안 하니까. 근데 그런 소극적인 결과가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기뻐하여야만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 중에 기뻐하여야 하면 꼭 그것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해야만 얻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그런 것처럼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꼭 기쁨을 심어야만 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한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뭐죠? 인내입니다. 인내.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뭐 한다고요? 만들어낸대요. 와, 아주 뭡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믿음의 시련이요, 소재도 되고 재료도 되고 가공 방법도 되고 도구도 되고 배경도 되고, 즉 믿음의 시련이 빠지면 인내는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알죠. 믿음이 마주한 시련, 믿음 생활 하는데 시련이 눈앞에 있어요. 둘이 꽝 부딪히면요, 믿음이 깨지면 끝나는 건데 깨지지 않고 믿음이 밀고 나가죠. 그러면 믿음과 시련이 부비고 마치 믿음을 찢듯이, 감람나무 열매를 찌면 감람류가 나오듯이, 이게요, 믿음의 시험이 믿음하고 부딪혀가지고 찢어지면 믿음 안에서 고운 기름이 나오는데 인내라는 향기로운 기름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막에 이 지성소 앞에 피우는 향유가 됩니다. 그 인내의 기름을 향기롭게 풍기는 사람의 실제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고통 중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그 향이에요. 이거는 믿음과 시련이 만나지 않으면 절대 발생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는 향유예요. 성막에 쓰일 향유는 그 제조법을 사람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흉내내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해서 사악한
귀신에게 바치는 향유 만드는 방법으로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바치지도 마라 그럽니다. 사람이 맛기 위하여 만들지 말지니 하나님이 죽입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바치는 향유는 하나님이 주신 제조법을 제사장이 전수받아서 꼭 그대로만 만들어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참 믿음만 쫓아다니고 참 믿음하고만 붙자고 한판 붙어보자고 다니는 시련들과 시험들과 충돌할 때만 이 깨끗한 향기가 나옵니다. 그걸 인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깨끗한 기름 한 방울 얻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하지만 얻을 수가 없으며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흉내를 내지만 그는 모조품일 뿐입니다. 조금 가면 비린내가 납니다. 그렇죠? 고급 향수 흉내 낸다고 만들지만 거기에 화학약품이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조금만 하면 비위에 거슬리죠. 메스꺼운 냄새 나죠. 바로 그겁니다. 가짜 믿음이 시련하고 부딪히면 믿음이 사실 깨지는데 안 깨진 것처럼 남아있는 것들은 거기서 가짜 기름을 나옵니다. 그래서 그 향유가 믿음을 증명합니다. 번역에 따라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든 믿음의 증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죠. 시련이 있어서 믿음이 증명되어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그 인내는 어디에 머무른가요? 믿음의 시련을 참아내고 있는 믿음 있는 사람 안에 머무릅니다. 이 인내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안 갑니다. 오직 그의 것입니다. 왜 그런가 좀 이따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주는 상이 있어요. 남의 상을 대신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그가 붙들어야 될 것이고 오직 그만의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미라. 알라라고 명령도 되지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앞서는 신앙인들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노아를 보시고 모세를 보시고 갈렙을 보시고 사무엘과 다윗과 다니엘을 보십시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인데 이게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신자들이에요. 뭐라고요? 환경에 대한 반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분리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건 정상 범주 안에 있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시련이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이 절대 아니죠.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연단과 고난이 이유가 있대요. 그리스도와 같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 다음에 영광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려 하신대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이유와 목적이 아니었으면 고난 자체를 안 준대요. 그 별 볼 일 없는 천국에는 고작 들어가는 그 믿음으로 머물게 하신대요. 천국과 지옥을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천국은 복되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천국에 가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있을 때 믿음의 시련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참에 이거 하나 짚고 가죠.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 딱 떠오릅니다. 행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자, 주제는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없는 믿음이냐를 얘기하잖아요. 믿음 없는 행함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 있는 행함이 아니잖아요. 설명하는 말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설명하는 말은 행위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키가 큰 한인관이라고요. 키가 크다는 것은 한인관이라 설명하는 말이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요.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죠? 진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뭐가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을 얘기하니까 시험도 나오고 행함도 나오고 열매도 나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야고보는 행위를 가르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가짜 믿음이 횡행하고 가짜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에 진짜 순수한 향유 냄새 나는 믿음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행위어 넘어갈까 봐. 힘들면 흉내만 내고 가짜 냄새 조금 내고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하려는 사람이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거를 막는 거예요. 그걸 교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람의 육체적인 어떤 한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거 다 부질없는 소리들이고 진짜 믿음 있으면 다 그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아주 고운 냄새를 낸다고 말입니다. 자, 또 하나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고난이 없으면 커지지 않습니다. 순교자가 지옥이 무서워서 순교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지옥이 무서워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불은 뜨겁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칼이 무섭죠. 여러분, 사료 분석에다 사람을 집어넣고 갈아버리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폐차장에 가면 고물을 으깨는 톱니바퀴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머리부터 집어넣으면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묻지만 나 역시 스스로 자문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핍박이란 건 어느 정도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전무후무한 핍박이다. 역사상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깨어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진실함을 스스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정도에도 내 믿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의 정도를 확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더 이거를 키우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사로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신랑을 빨리 보고 싶어 한다고요. 믿음의 시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러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소망을 제일 소홀히 여기는데 성경은 주님 오실 때를 표현하는 말로 소망을 얘기합니다. 소망이 믿음과 사랑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을 키워주셔야 되는데, 소망이 가장 빠르고 건강히 크는 방법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믿음에다가 시련을 주면 소망이 커지고 사랑도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믿음의 시련을 줍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깨어있으라가 아니고 원래 신약성경들의 원문들에는 보통 깨어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하라가 빠지고 어느새 우리에게는 그냥 깨어있어야 한다만 익숙하게 입에서 오르락내립니다.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는데 금식은 사라져버리고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게 입에 붙어 있습니다. 왜죠? 번역에서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토시 하나가 바뀌고 단어 하나가 빠지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거 봐보세요. 20년 전에는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항상 성도들이 말할 때는요, 깨어있음과 기도는 한 세트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라는 말은 흔히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깨어있음의 제1번 징표는 뭐냐? 기도입니다. 이에 이의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지식은 교만하다 그랬고, 기도하지 않는 예배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여야 합니다. 기도는 깨어있음 그 자체입니다. 나는
기도보다 더 깨어있다라는 더 확실한 증거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면 기쁨의 순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말이죠, 기뻐할 이유가 아닙니다. 살면서 슬퍼할 이유죠. 어찌 이게 기뻐할 이유입니까? 어떤 연유든 간에 고난의 결과가 있으면, 고통의 결과를 맞게 되면 기뻐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같이 울어주거나 얼굴을 찡그리면서 위로를 합니다. 어떤 원인이든 간에. 그런데 고난의 원인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유일하게 웃어줄 수가 있습니다. 울면서 웃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두려워하며, 두려워하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육은 힘들기 때문에 울면서도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겪는 시련들입니다. 그가 그 시련을 질 때는 아닙니다. 이겨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경험한다는 것도 정말 고유한 경험이거든요. 즉, 바꿔 말하면 제일 순수한 기쁨입니다. 봐보세요. 슬퍼야 될 때 기뻐한다니까요. 연기가 아니에요. 기쁜 척해서 저 사람은 매사에 기쁜 긍정형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돈다발을 쥐어주니까 기뻐하고, 잘생겼다 하니까 기뻐하고, 높은 자리에 앉히니까 기뻐하고, 이걸 누가 못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사람의 죄성이 거기에는 포함이 되고 섞여 있기 때문에 표현하자면 100% 순수한 기쁨은 세상에 없습니다. 기쁨의 순도 100%는 없다고요. 그냥 딱 한 군데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라면요, 100% 힘들어야 되고 100% 고통스러운데 거꾸로 기쁨이 우러나온단 말이죠. 그 사람의 그 기쁨은 진짜 순수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뭘 보냐면, 인생을 살면서 제일 순수한 기쁨을 오늘 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남에게서 보지 말고 내 자신에게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시련과 부딪힐 때예요. 그리고 인내해 나가면서 지어지는 미소, 바로 여기서만 순수한 기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의 최고치가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최고치가 있고, 사랑의 최고치가 있고, 기쁨의 최고치가 있는데, 그 기쁨의 최고치를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이 좋은 덕목들의 최고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한 10%나 20%, 여러분, 뇌를 몇 프로 쓰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감동들을 하나님이 느끼고 하나님이 맛보고 계신 그런 즐거움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못 누리고 죽는다는 것을 괴로워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고치의 기쁨을 믿음의 사람이 예수 때문에 목숨을 바치면서 죽을 때, 그때 최고의 기쁨을 맛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더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꿈에서 됩니까? 절대 아니죠. 얼굴이 이미 피투성입니다. 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리는 자들이 보니까 그런다 하잖아요. 거기서 누가 증인입니까? 스데반의 얼굴을 본 증인이 누구냐고요? 바울이 봤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누가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스데반 죽인 다른 사람들이 누구한테 그걸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죠. 바울에게 들었을 가능성이 제일 크죠. 또는 그때 스데반 죽였던 사람 중에 회심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가 부지런히 찾아갖고 물어봤겠죠. 아니면 그들이 자원해서 얘기해 줬겠죠. 하여튼 죽이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스데반은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어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 시련과 부딪힐 때 나오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기뻐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죠. 믿음이 진실하면,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최고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기쁨은요, 예표적 차원에서 보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누릴 기쁨, 그것을 이 땅에서 먼저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성화 생각납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예, 그 주님 주신 기쁨 우리 다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4절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보세요. 완성하라 그 말이에요. 가다가 서지 말고, 조금 하고 나서 나 인내 다 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사건에 있어서 인내의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끝까지 가라 이 말입니다. 자, 얼마 전에 마가복음 보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줬을까요? 지금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무서워지니까 벌써 겁먹으면 안 된다. 뭐 그렇게도 읽어지죠. 그런데요, 그럼 뒤에는 겁먹어도 되나요? 보세요. 한꺼풀만 더 넘어 생각해 보면 의문이 생기죠. 시작할 때는 겁먹으면 안 되고 작으니까. 근데 여러분, 말이 작은 것이지 우리 육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입니다. 뒤로 갈수록 어려우니까 그때는 두려워하면 됩니까? 두려워하면 뭐죠? 요한일서에 보세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 두려워하면 실족하게 되고 배도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며, 이 말씀 계속 주시죠. 언제까지죠? 주님 오실 때까지죠. 바로 그 말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생각하면요, 그 자체에 우리 답을 줍니다.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몇 군데만 생각하면 답이 젖어 나옵니다. 초장이니까, 고난이 약하니까 이 정도에 벌써 두려워하면 안 돼. 뒤에 힘든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암송한 말씀 보세요. 네가 보병하고 전투를 하고 보행자와 달렸어. 기마병하고 어떻게 싸울 거냐? 전차하고 말하고 어떻게 시합할 거냐? 우리 지금 말씀하죠. 그럼 어디까지 이기란 얘기예요? 말까지 이기란 얘기죠. 네가 맨발로 뛰어도 전차병을 따라잡으란 얘기입니다. 그죠? 전차병이 힘드니까 저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말 아니죠. 예, 거기까지 이겨야 되는데 보행자, 보병하고 시합을 하고 싸워도 벌써 져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근데 당시에 예레미야 사정 아시죠? 우리 읽어봤으니까 일가 친척들이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만은 사실 그대로 말씀했어요. 믿지 마라. 느헤미야 죽이려는 것처럼 너에게 좋은 말해도 믿지 마라. 너 해코지하라는 거 그래 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음모를 꾸미는데 그 정도도 보병하고 싸우는 것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이라 할지라도 우리 육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재난의 정도, 고통의 정도 때문에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뒤에는 이해하니까 두려워도 괜찮아 이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재난의 시작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네 눈에 재난 시작인 게 보이지? 이거 두려워하면 안 돼. 그죠? 재난의 시작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은 시작부터 끝까지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된 걸 봤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작동이 돼야 되는 게 어디냐? 지금부터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차가 들어오면 셔터 올라가는 것처럼 재난이 시작됐어요. 이 재난에 대하여 너는 두려워하면 안 돼. 언제까지? 끝까지.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이어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죠. 그 견딤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두려워하고 견딜 수는 없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인내가 일을 마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인내의 완성을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큰 일을 아마 내가 겪어놨어. 그래서 앞으로 자질구레한 일은 뭐 우습지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큰 걸 하나 내가 인내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인내의 끝을 맛본 사람 이게 아닙니다. 인내의 정도이지만 인내의 양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인내해야 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즉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시련은 계속 있는데 마지막 시련까지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까 우리가 베드로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주님 오실 때죠. 그 영광에 너희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하여 지금 믿음의 시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보십시오. 이 4절이 말하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온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구비, 준비가 다 되었다 이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판단할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경우, 그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날이 올 것 아닙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세임하는 날이죠. 주인이 와서 세임하자 때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은 신랑과 신부로도 말하지만, 왕과 백성으로 말하지만 주인과 종으로 관계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 사이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셈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는요, 사랑과 신뢰가 있습니다. 군주 사이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필요하죠. 종과 주인 사이에 셈함이 있는데 바로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주인을 만날 때 너희가 내놓아야 할 게 있어요. 그 내놓아야 할 것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함에 배이면 안 되겠죠. 그 부족함에 배이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하나면 좀 과장해서 말하면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큰 벽과 같지만은 그 벽이 막고 있는 것은 바람도, 물도, 악한 자의 공격도, 수많은 종류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승리한 사람, 어떤 사람은 재물력에서 승리한 사람, 어떤 사람은 정욕이 승리한 사람, 여러 가지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이거를 다 인내라고 할 수 있는, 인내의 성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내가 시작부터 끝까지 흠이 나지 않고 구멍이 나지 않고 벽이 똑바로 서 있으면 바로 그것이 주님 앞에 설 때 흠없고 온전하여 구비, 준비가 완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 흠투성이가 되고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구비한다, 온전한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대표적으로 이 말을 들으면 딱 떠올려지는 게 있는데, 이미지가 재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이 드릴 때 흠과 티가 있으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너희가 그날을 영광 중에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소망인데, 너희가 그날에 주님 만날 때 흠과 티가 없이 서기를 힘쓰라.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 가운데 만난대. 흠과 티가 없어야 평강 가운데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인내하면, 우리에게 흠결을 만들어내려고 오는 것들을 믿음으로 싸워 인내하면 오히려 흠이 생기지 않고 향기로운 향이 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날에 온전하게 주 안에서 평강 가운데 만날 준비를 갖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투할 때 완전 무장을 하듯이 인내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다 아는 것이지만 누구에 관하여,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장차 그러나 이미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 고난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에 관하여 우리에게 시련이 오면 그것은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 시련, 먼저 믿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이 증명되어 뭐가 나올까요?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그 인내는 뭐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오실 때 그분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품의 성수가 아니라 신앙인 전인격을 말하면 그 신앙인 모든 것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인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인내를 하려고 하다 보면 무대뽀로 그냥 입만 다물면 됩니까? 그러잖아, 안 되죠. 마귀가요, 이만 악물면 되는 식의 시험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생가지와 기상천외한 수단과 도구들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지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가장 필요한 경우가 언제일까요? 지혜가 가장 필요한 경우. 신랑신부 고를 때, 차 살 때, 옷 사이즈 맞춰서 옷 고를 때, 학교 시험 볼 때, 지도 검색해 보니까 목적지 가는 방법이 한 3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시간을 아끼고 몸이 안 피곤한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 찰 때 지혜가 필요한가요? 역시 우리가 뭡니까? 작은 담벼락 하나만 좀 넘어가서 생각해 보면 실제로 지혜가 제일 필요한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불려가 우리의 믿음을 변호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언해야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은 역시 이를 잘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 두려워한 게 뭐냐면 말 못함이었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여러분, 강력한 기적 하나면 말 1000마디보다 더 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지금 그 화력은 있지만 소멸하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라 하죠.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에 의해서 타지 않는다고 했어요. 화력은 있지만 소멸되지 않는, 소화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봤어요. 모세가 두려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신발 벗으라니까 꼼짝없이 신발을 벗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광경이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기적을 요구한 게 아니고요. 기적을 행할 능력이 아니라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도 우리는 제법 말은 그래도 좀 하는데 능력이 없는 게 한이 아닙니까? 그렇죠. 구해야 되긴 합니다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난 말 못합니다 하고 버텼어요. 모세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요점 하나를 얻는다는 겁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하는 구변, 지혜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 믿다고 법정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을 때 거기서 지팡이로 뱀 만들면 풀어줄 것 같습니까? 거기서 물로 피 만들면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살려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진리를 말하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처럼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죽이시지는 않고 누군가는 남겨두신다 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죽음이 오더라도 죽음이 오는 그 날까지 생존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가장 요긴하게 쓰일 때 지혜가 지혜답게 활동할 수 있는데 정말 지혜가 지혜답게요 막 뛰는 것을 볼 때는 언제냐? 믿음의 사람이 시련 중에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 중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하래요. 봐보세요. 왜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지. 너희가 공회 앞에 끌려가 회당에서 매질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로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때 지혜가 필요하니까 성령이 우리 입술에 거하시는 거예요. 권능이 필요하면 성령이 우리 손에 거하시고 거한다는 게 성령이 손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여 우리의 믿음을 변호하고 주장해야 될 때 우리 입술에 기름을 부으신다. 그래서 성령은 고난 중에 영광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지혜를 얻어 인내하고 또 믿음은 더욱 자라고 성숙하여져서 주님 앞에 아무 티가 없고 흠이 없이 또한 깨끗하여져서 여인은 뭘 준비해요? 향유를 준비하죠. 본문에 향유라는 말은 없지만 제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해석하여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이것을 이미지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향유를 만들어서 지금 적용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인내를 향유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뭐죠?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복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줘서 복이 있죠.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12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그만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인내의 향유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12절 안 끝났습니다. 시험 이야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견디어낸 자가 끝까지 견뎌야 되겠죠? 끝까지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팔복을 다시 듣는 것 같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것처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을 다르게 말하면 시험을 견뎌낸 사람인데 이 사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자, 시험을 참고 신을 견디는 사람, 끝까지 견딘 사람, 곧 이들은 신랑을 사랑하니. 아까 보세요. 믿음, 사랑, 소망 다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약속했냐?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어요.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믿음의 시련을 당하면 기뻐하시고 인내하십시오. 약속된 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천국 가면 다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꼭 이 조건에 부합한 사람만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이런 까닭에 물론 고린도후서 맥락이지만 야고보서는 그대로 이어도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했죠?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제가 아마 다른 번역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목표하고 지향해야 될 교회상이 바로 이 교회상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중에 뭐 아직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지 또 모르겠지만 이거 갖고 어디 가서 핍박이라 말하면 정말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이상적인 모범으로 삼아야 될 교회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두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또 하나는 서머나 교회죠. 저는 개인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래서 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은 서머나 교회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냐. 보세요. 겪고 있는 것은 궁핍인데 우리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부요하다잖아요. 그래서 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각이 달라요. 왜 환난과 궁핍이 야기됐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요. 자, 여러분, 사탄의 회당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간의 내분이 아니라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핍박인데 유대인이 왜 문제냐? 자, 작년과 재작년 설교했죠. 왜 유대인이 문제냐고. 하여튼 이 유대인이 결국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무리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아주 선두주자가 되고 중심인물 그룹을 형성합니다. 자,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하여 환난과 궁핍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집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러 고난이 있는데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마귀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회당이죠. 몇 사람을 오기든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게 서문학교회가 받는 앞으로 겪게 될 일입니다. 사탄의 회당, 그곳에 있는 자칭 유대인, 요 사람들에서 참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물론 참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지만, 믿는 사람이 참 유대인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뭘 당해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옥에 던져집니다. 그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견디는 건 어디까지요? 끝까지.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말이요,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멸류자를 빼버리니까 얼마나 관이 가벼워지는지요. 번역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옛적 고어 표현이 좋으냐면 똑같은 뜻이라도 가볍게 읽혀지는 말은 말 그대로 마음에서 가벼이 떠다닙니다. 같은 뜻이지만, 같은 내용이지만 중하게 표현이 되면 쉽게 마음에서 떠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묵직하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해보면 합니다. 오늘 우리 임장로님이 심사평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100% 공감합니다. 못 들으셨어요? 암수하는 것만 들어봐도 그냥 양 빨리빨리 채워가지고 몇 절 암수하고 끝내겠다는 거고, 음미하면서 성경을 진지하게 진심으로 암수한 것이 목소리만 들어도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가 올해도 이제 12시간 넘었죠. 자정이 넘었습니다. 올해도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시련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제 시작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 견딤이 현재 폼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인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 건물이 그대로 보존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얘기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유지되는 형태와 형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믿음은 유지되지만 형식과 형태는 좀 변경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형식과 형태의 변경으로 그치느냐, 아니면 믿음을 끌고 가서 변질시켜 버리느냐.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인내가 되도록 믿음을 달라 기도하시고, 또 인내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